로마서 7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율법의 성격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의 성격. 우리가 어제 나눴던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6절 말씀을 우리 7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8장도 다 마찬가지고 7장 6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6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의 상황.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무능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다음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요. 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가 성경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여는 열쇠다. 끝이기 때문에, 성경이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과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다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사실상 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5장, 6장, 7장, 8장 여기 칭의를 얘기하는 거,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끕니다. 복음으로 이끌어요.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 속에서 칭의와 성화. 칭의가 되는 사람이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관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복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그러죠. 좋은 소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런데 반대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은 가두고, 율법은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뭐죠? 십계명을 맞춰갈 수 있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쫙 쥐어짜면 십계명이 톡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맞춰갈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쁜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이 이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 율법의 성격이 무엇이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성격 첫 번째로 율법이 죄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 7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초반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토라를 보면은 막 감격이 겨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규례, 율법,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토라. 그게 좋은 거였어요, 율법이. 자, 그런데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럴 수 없다.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렇다면 율법의 성격과 율법의 위치,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냐? 자, 율법과 새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자,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됐다 말씀드렸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앞에서 봤던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장 7절부터. 자, 율법의 성격은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말씀은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면 안 돼요. 부업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아래 있고 이런 것이 또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율법의 성격 두 번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성격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안다.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언더스탠드, 지적이나 이해하는 것, 이거를 넘어서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체험적인 암. 영어에서 언더스탠드가 아래에 있다, 아래에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해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리얼라이즈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게 실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구나.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감으로 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유익하고 율법의 공로가 그것이다. 자, 제 표현도 참 이게 문어체 받아서 율법의 공로가 그것이다. 자, 겉으로 드러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미묘한 것까지도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야릇한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성격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성격은 그런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며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성격 세 번째. 근데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요. 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 죄가 원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자, 청교도들은 이 죄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또 청교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를 설명할 때 의인화해요. 이걸 어떤 살아있는 생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서 계명을 이용해요. 여기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니. 죄가 기회를 탄다. 이 기회를 탄다는 뜻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어떤 기점으로 활용하다. 그리고 지렛대에 활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 장대 높이 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6m를 갖다가 올라 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를 이용해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붕 떠서 6, 7m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 이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야,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죄가요, 지배력이 있습니다, 지배력. 그리고 왕노릇을 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래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지배 능력이 있어요. 다시 이것을 또 비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요. 근데 그래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신 분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모셔버렸어요. 그냥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렸어요. 이제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는 애굽을 날리내버려요.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그냥 애굽을.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죄가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백성은 그게 달라진 거예요. 지배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죄가 왕노릇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해요. 이게 죄가 지배하다 보니까 삐딱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어요. 그게 죄가 역사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딱 그런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 이게 사람이 삐딱한 거예요. 이게 죄인이. 그러니까 또 이게 죄인은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이게 또 기분 나빠가지고 더 해보라 그냥.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도덕교육과 윤리교육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죄인한테 아무리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몰라서 안 하가니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라. 그 몰라서 안 건너갑니까? 네. 사실상 도덕교육은 초등학교 때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도덕교육과 윤리교육만으로는 앞에서 설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뭐 좋은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윤리 설교하고 도덕 설교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인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들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도덕과 윤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덕 설교, 윤리 설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 얘기 해봐야 윤리 강좌하고 도덕 강좌 해봐야지 아무 소용 없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은 그 도덕과 윤리를 자연스럽게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캐리그마가 어떻고 디다키가 무엇인데 캐리그마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예수님. 그리고 디다키는 어떤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윤리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디다키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캐리그마에 위에 얹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 원리.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성격이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의 성격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죄가 죄의 권세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래야지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